카리스마의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긴 연휴였어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의 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노래와 우리 중심의 기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뿐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하였는데 우리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간구가 이 예배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얽매인 결박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요동함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고요한 노래로 바뀌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요, 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불의해요. 옳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의한지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청지기, 이 청지기를 소개하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 버렸답니다. 청지기라 하면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마땅하고 그 직무임에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낭비하다, 요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낭비하더니 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듯이 그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 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주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제 청지기의 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통보하죠. 청지기는요, 곧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요, 해고가 정해졌습니다. 곧 해고당할 청지기는 이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거 큰일이네, 이제 어쩌나 하고 근심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나? 당장 내가 거할 집도 없는데, 내가 살 집이 없는데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생각이 복잡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묘안을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잖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내가 그 빚을 감해주면, 그 빚을 줄여주면, 그 빚을 탕감해주면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당장의 실행에 옮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모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자기 맘대로 감해주고 자기 맘대로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요, 그 증서를 얼른 50으로 고쳐 쓰라고 합니다. 100마를 50으로 고쳐 쓰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밀 100석의 빚이 있는데, 밀 100석, 어마어마한 약이죠. 그 100석의 빚을 80으로 그 자리에서 감해 줍니다. 자기 맘대로요, 자기 맘대로. 참 이상한 사람이죠. 뭐 이런 파렴치한 청지기가 다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청지기의 행동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맞나 할 정도로 그의 행동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의 행동만 해도 참 충격인데
이 비유에서 더 충격적인 것, 더 충격적인 것, 가장 충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가 행한 이 이상한 일,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주인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을 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어렵죠?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도 읽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지 것도 아니면서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지 것도 아니면서 생색내기는 지 것도 아니면서 맞아요, 맞아요. 자,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주인이 칭찬한 포인트입니다. 지 것도 아니면서 주인이 지혜 있게 한 일이라 이렇게 칭찬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라는 것. 자, 오늘 비유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8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멘. 자,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라고 하죠.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이 말합니다. 청지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그 일, 빚진 자들의 빚을 감해해 준 그가 행한 그 일은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청지기는 불의하지만 그가 행한 그 일은 지혜 있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이 비유를 대하면서 청지기가 행한 그 일이 칭찬을 받았다 해서 청지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본받아야 한다거나 우리가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망각하고 허랑방탕하여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거 이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불의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주인이 칭찬한 지혜 있는 일,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지혜 있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것은 남의 것을 가지고 관대하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관대하게 베푼 거예요. 그것을 지혜 있는 일이다 칭찬한 겁니다. 지 것도 아니면서, 맞아요. 지 것도 아니면서 남의 겁니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대함을 베푼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지기가 왜 그렇게 했죠?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직분을 빼앗기는 것은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두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하려고 청지기는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질러 버린 일인 거예요. 자기 거할 집을 얻고자 저질러 버린 그 일을 지혜롭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롭다 칭찬받은 이 일과 이제 대조하여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보다도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세대의 아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빛의 아들들이라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의한 청지기는요, 남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관대함을 베푸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남의 것 가지고 관대함을 베푸는데,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남의 것 가지고도 관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남의 것 가지고도. 남의 것이 뭘까요? 빛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도 관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소위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남의 것,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관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뜻이에요. 주인 건데 마치 지 것처럼, 주인 건데 마치 지 것처럼 인색하다는 겁니다. 관대하지 못함을 이 불의한 청지기와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박효원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 전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효원 목사님이 유치원 때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 유치원 때 그 다니던 유치원에서 이제 어느 기관에 기부를 한다 해서 유치원생들에게 동전을 모았습니다. 박현 목사님이 집에 가보니까 꽤나 큼직한 저금통이 있어요. 그 저금통을 깨서 동전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 500원짜리만 다 골랐답니다. 상당한 500원짜리의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500원짜리들만 골라서 유치원에 갔다가 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대요. 오히려 설레고 기뻤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의 상당한 양이면 이거 액수가 꽤 되는 거잖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대요. 목사님이 왜 그런가 하고 얘기해 주셨는데, 왜 그랬게요? 내 게 아니니까. 부모님 거니까. 부모님이 모아놓은 거니까. 내 거였으면 아까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 아니면 관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내 거 아니면 관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유치원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님을. 남의 겁니다. 누구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다, 청지기라 함은 주인이 내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청지기라 하면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나에게 주었다 하면 내 건데, 주인이 내게 맡기셨다 하면 그것은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관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꺼이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 땅에 살 집, 이 땅에 제한된 시간을 살 집, 이 땅의 임시적인 처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집, 영원한 유업을 선물로 받은 그 제자들이
관대하게 베풀 수 없다면 도대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인색한 것, 그것은 주인의 것이 아니라 하는 아집이에요. 우리가 베풀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 가지는 것, 그거 다 내 거라고 고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참 많이 경계하는, 그러니까 돈과 재물 자체에 참 많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입니까? 관대하게 베풀라는 거예요. 관대하게, 인색하지 말고 기꺼이 베풀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불의한 청지기에게 그 재물이 없어질 때란 정해진 마지막 그 날이 있습니다. 해고되는 그 날이에요. 해고되는 날. 그날에 그가 친구의 집으로 영접을 받을 것이라.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해진 마지막 그날, 우리는요, 이 땅에 임시로 거할 그런 집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영주할,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을 들으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주할 하늘의 처소로 영접을 받을 것이다.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꼭 이 말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죠. 우리 어릴 때부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 아니지만 기억하세요.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돈으로 천국 백성임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일까요?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관대하게 베푸는 삶, 그 돈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기꺼이 내어놓는,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속했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에 대한 대조를 계속 이어갑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관대하게 베푸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이랍니다. 그것이. 자,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대하게 베푸는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 영원한 유업에 충실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어서 11절은 말씀해요. 영원한 유업, 이 영원한 유업을 이 땅의 불의한 재물과 비교하면
참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12절로 이어가는데요, 1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의 것을 맡겨두었어요. 남의 것,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 예, 우리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주인의 것으로 관대하게 베풀지 않으면 너희의 것, 뭘까요? 이미 너희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을 얻은 자, 그 얻은 자임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이 땅의 불의한 재물에도 관대하지 않으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도 관대하지 못하면 어찌 영원한 유업이요 큰 것이며 참된 것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해 버렸어요. 예, 실패했습니다. 탕진해 버린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탕진한 우리들, 옳지 않은 자 우리들이죠. 불의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받으시고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까요? 어떻게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대로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관대하게 베푸는 삶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관대하게 베푸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함을 말씀합니다. 관대하게 베푸는 삶입니다. 돈으로 천국 백성임을, 영원한 유업을 얻은 자임을, 참된 것, 영주할 처소로 영접받은 자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관대하게 기꺼이 베풀므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단언하여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12장 조금 앞에 비유죠. 거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 큰 곳간을 지은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무작정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으로 관대하게 베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불의의 재물로 관대함을 나타낸다 할 때 우리는 주인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며 우리의 주인은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대함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타내라, 드러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같은 말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대하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부터입니다. 밥 한 번 사는 거예요.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만남을 갖는 겁니다.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관대하게 베풀며 나누며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청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습니다. 그 주인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관대하게 베풀고 나눕니다. 이것을 작은 것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6주 동안 우리 임직 예정자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마지막 6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시간마다 참 은혜로 가득한 임직 예정자들과의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되도록 시간마다 좀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숙제 중에 성도 중 제일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든지 어느 한 분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여러 사람 같이 만나지 말고 1대1로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소감문을 제출하세요. 제가 첫 번째 숙제를 내드렸어요. 제가 그 중에 소감문들 중에 한 피태권사님의 소감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주어졌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지만 막상 만나자고 할 용기가 나질 않아서 주저하다 결국 과제를 못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음 주까지는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용기를 내어 만남을 제안했는데 흔쾌히 응해 주었다. 집사님은 사실 몇 년째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작년에 전도회 회장을 맡았을 때 꼭 한번 신방 가야지 해놓고서는 1년을 보내버려서 참 미안한 마음이 컸었다. 그렇게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워낙 밝고 잘 웃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집사님이라 식사 내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그 집사님께서도 7, 8년 전에 크게 아파서 항암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공감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제 빨리 교회에서도 자주 얼굴 좀 보자 하는 말에 자꾸 미안하다는 말만 거듭했다. 아직 조금만 더 있다 나가겠노라고. 그럼 교회에서는 못 봐도 시간 될 때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수다도 떨자라는 나의 말에 좋아요라고 답해 주었다. 곧 마음이 열려 교회에 나올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했다. 앞으로도 직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돕고 위로하며 권면하여 돌아보는 일에 마음을 아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만남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소감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피태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밥을 사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밥을 사주려고 만났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 모르는 새 밥을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그때는 내가 밥을 사겠다 하고 그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고 기약을 했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작은 것부터 밥 한 끼를 사면서 아주 작은 것을 관대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임을, 내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작은 실천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로 배우고 증인으로 살다 우리 9번째 비유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좀 사세요. 이제 뭐 서로 밥 사겠다고 막 그러겠네요. 그렇죠? 밥을 좀 사세요. 작은 것부터예요. 커피 좋습니다. 차 한 잔, 아니면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같이 먹어도 좋아요.
그것을 시간을 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섬기고 베풀고 아끼지 않고 너그러이 후히 대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나는 섬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영원한 유업이 진짜 내 것임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 주인의,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관대한 증인들로 가득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불의한 우리들, 옳지 않은 우리들, 탕진해 버린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구원받은 자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그거 어떻게 드러낼까요?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나타냅시다. 내 것이 아님을, 우리 주인의 것임을 고백하고 말해주고 보여주고 너그럽고 관대하게 베풀고 나누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 다 주인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나누어지며 베풀며 서로를 섬기는 데 쓰여지는 진짜 주인을 보여주며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우리들, 옳지 않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자라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도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더 지혜 있게 살아가는, 더 너그럽고 더 관대함으로 서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며 영주할 천성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불의한 우리들, 옳지 않은 우리들, 탕진해 버린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구원받은 자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관대하게 베풀게 하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서로에게 관대하게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주인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며 서로 돌아보며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것 여겼던 것을 다 나누고 후하게 관대하게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인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